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후에 나오는 찬송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낭송하는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평소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올라가지만 특히 이 부분은 초막절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하면 낭송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같이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에 대한 말씀이 간단한 어떤 시인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성전에 들어가는 시 134편이 끝납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난 후에 135편 할렐루야 창송시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 후에 136편 시편이 나타납니다. 시편 136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중에 두 번째이며 내용으로는 우리가 같이 봉독한 것과 같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으로는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문장이 자주 반복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 말의 문장이 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문장을 풀어보면 크게 감사하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 즉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신 모습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께서는 창조하시고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 질서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기이한 일들에 대해 유일한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며 시작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구절이 눈에 익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하심을 이 5절에서 9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신이며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이 말씀은 큰 기이한 일이 창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행위로 시작하고 그 이어지는 절에서 그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그분의 지혜의 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순수하게 우연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으로는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그의 지식은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것뿐만 아니라 6절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하나님의 이전 시대, 하나님이 이전에 존재하던 물에 땅을 펴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세 번째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달과 해를 만드는, 이것은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행위로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지.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하나님을 믿는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136편의 시편 기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내 안에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안다고 할 수 없으며
한번 이런 고백이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다음 10절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출애굽 사건 두 가지 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편 135편 8절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기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 벗어나도록 명령하고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애굽을 떠난 직후 당황하고 화가 난 바로는 허락했던 마음을 바꾸고 홍해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취약한 곳으로 몰아붙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병거를 타고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노약자와 아픈 자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걸음이 느려서 충분히 따라잡고 우리가 다시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실제로 애굽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두지 않으셨고 이러한 극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바로의 오만함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홍해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는 홍해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판과 구속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가르고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바다에 덮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력한 자가 백성을 위해 싸운 강한 용사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며 이 강한 용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속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한 후에 광야에 들어갑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6절을 자세히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6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고, 또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그들보다 앞서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 있으셨다는 것은 언약궤를 레위인이 메고 이 광야에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맨 앞자리에 있으셔서 본을 보이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라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네, 지금 광야의 날씨는 밤에는 춥고 여름에는 낮에는 매우 무덥습니다. 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광야를 한번 체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었을 때 저는 식중독과 열사병이 함께 걸렸습니다. 이 걸리는 것이 저를 많이 깨닫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는 그들은 열사병이나 그런 식중독으로 죽었다라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경험했던 광야, 시간 차이는 많이 나고 기술과 여러 가지 생존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가 손잡고 있기에 아이는 아버지에게 생명을 맡길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보시면 광야를 또 지난 후에 또 시편 기자는 가나안 왕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12장도 나타나고 시편 135편 11절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인데 요단강 동편에 시온과 옥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도 이 승리, 하나님께서는 승리되었다라고 먼저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가나안의 승리가
그냥 전쟁의 승리가 아닌 정복과 정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도온 힘든 시간을 땅에 정착하게 도와주고 땅을 기업으로 삼고 땅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진정한 구원함, 진정한 승리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듯이 먼저 본을 보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활동을 나타내면서 이제 일반적인 말로 감사하라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정신적인 회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공감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종된 상태에서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24절에 보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야 됐습니다. 병거를 타고 그리고 병거 없고 일반인과 노약자가 있는 그룹이 붙으면은 원래 병거가 있는 그룹이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오히려 병거가 있는 그들을 꺾으시고 노약자나 일반인이 있는 그 그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5절은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며 일상에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할 때 신분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살아가기 위한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속하심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6편 앞에서부터 시편 기자는 창조를 되돌아보고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이신 인자하심을 증명하고 입증하고 나타내시는 위대한 행위들을 되짚어주면서
한번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지속되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하심, 마지막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되돌아보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2023년에게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제목 제가 나눌 텐데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라와 민족과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12월 마지막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에 성령 말씀을 잘 마무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잘 마무리하도록, 그리고 송구연신 예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2024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겠습니다.